첫 번째 주간을 맞았습니다. 또 오늘 설교가 바뀌고 또 광복절이 되면 말복이 되고 또 계절의 변화의 시즌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풀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도 후반에 공병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후의 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올 때는 크게 인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학 박사였던 이 공 박사가 쓴 내용은 이제 10년 후에 라는 제목이에요. 100년 후에, 50년 후에 한국이 아니라 10년 후에 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빠른 시간 템포 그리고 빠른 변화에 예측한다는 진단적 측면에서 이 책이 시험대에 올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10년이 지나고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살고 있는데 10년 전에 진단했던 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사업에 대한 주력 사업이 위태하다. 이 땅에 점점 희망을 잃고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다. 노동조합은 약진할 것이고 중국과의 위협을 통해서 갈등이 계속 더 확장될 것이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이 또 남자와 여자와의 갈등과 이념이 더 확장되는 시대가 대한민국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2004년도에 글을 썼고 지금 15년, 16년이 지난 지금 이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고 진단하기보다는 그저 많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유사하다라는 진단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을 가지고 이 잣대를 바라보았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이 한국 사회가 서방의 복지 국가들처럼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추락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으로 이렇게 정리됐던 내용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단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8월에 접근하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반드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오늘 말씀을 찾아서 이 걱정과 한숨과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체성에 고민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던 신학생이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빚이었어요. 빚. 남의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빚쟁이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진 빚을 갚으라라는 거예요. 신학생으로만 살았던 이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고 이들이 어떠한 정치나 경제적인 관념의 기준이 있었겠느냐. 이 가정에 직면된 문제가 뭐냐면 빚을 갚을 힘이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갚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갚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갚지 못했을 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법에는 남의 빚을 직접 갚지 못하면 빚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물건을 가져가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는데 생전에 남편이 지었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빚을 남편이 떠난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승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8월을 출발하면서 또 후반기에 정점으로 가고 있는 시즌에 우리가 어떠한 결단의 문제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당한 상황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남편은 죽었고 빚은 남았고 두 아들은 뺏기게 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여인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세상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요즘에 우리의 극단적인 생활하는 것처럼 자살을 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 또 악을 쓰고 나아가면서 배째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 또 그것도 아니면 그 깊은 밤 자녀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는 무엇을 했냐면 그 학교에 가장 우두머리였고 지도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상황을 토로했더라. 이게 뭐예요?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이 여인은 진단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당면된 문제가 이 여인과 같이 답답하고 끝을 모르는 문제의 직면에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이 여인처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결단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빨리 또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어진 질문이요 이미 주어진 답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38편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떠나고 앞에는 올무가 가로놓여 있고 나를 해하는 자들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38편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럼에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인생이 바랄 수 있는 문제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멀리하고 친척이 떠나가고 올무가 가로납혀 있고 나를 해하는 자들이 점점 압박하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8월을 맞는 첫 번째 주일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와 중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답답한 입장을 털어놓았던 이 여인은
소리쳐서 해결될 일이라고 했을 때 소리치러 달려나갔고, 울기짖어 문제가 해결될 때 침묵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을 때, 소리쳐서 기도하고 싶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왜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덫이 있어요. 체면이에요. 내가 기쁜 자인데 창피하게, 부끄럽게 저 기도를 듣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신앙에는 자존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체면과 자존심과 전통이라고 하는 덫이,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이 여인처럼 해결받는 기도의 잣대의 줄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소리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에 깊은 신음내는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결단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다. 이 여인이 울면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이 성경을 좀 더 깊게 해석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는 줄 말하라. 이 전에 엘리사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너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나 일단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일단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의 이야기였어요. 특히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꺼내놓았던 한마디가 뭐냐면,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자식을 데리고 살았고 남편이 있었고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집에 남은 전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한 병뿐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러한 답답한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도 말고 많이 빌리라.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준비한 그릇대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순종하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근데 이미 그릇을 빌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그릇이 가져오거들랑, 그릇이 가득 차거들랑 문을 닫고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 근데 이 여인이 한 건 뭐예요? 정말로 문을 닫고 나서 그 그릇을 가져다가 문을 닫고 5절 보니까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6절부터 보니까 기름이 가득 차여 있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붓지 못할 그릇이 없게 됐다고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기름이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소꿉장난 같아요. 서로 같고 이야기 같고 그리고 믿지 못할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기도는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는 대로 하는 거였어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던 행동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빚을 갚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을 먼저 갚아라.
그리고 남은 곳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병 속에서 기름이 나올 수 있었느냐? 한 병도 아니고 두 병도 아니고 수십 병도 아니고 수백 병이나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한 병,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의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 특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는 8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가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부르짖었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응답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를 누가 푸는 것이냐? 하나님이 푸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과학이 최첨단된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미술이다, 미신이다, 마술이다 이렇게 정권의 같은 얘기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요 현장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나는 그대로 한다, 될 줄로 믿는다, 예수 안에서를 외치는 사람에게는 이와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결론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의 잣대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통계적 수치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계산상의 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순종하라, 결단하고 따르라고 하는 믿음의 척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습관에 의해서 육체가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탈바꿈하고 우주의 1차적인 전개 속에서 이 육체가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먼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불편한 세상을 느끼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갑갑함을 토로하면서 불안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의 생활과 습관에 따라서 건강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나쁜 쪽으로 추락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긍정과 부정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믿음을 얘기했어요. 예배당에 와서는 이 여인처럼 결단하며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하는 거예요. 예배당 문 밖을 나가버리면 그것은 목사님이 한 주일 설교에 끝나는 것으로 멈춰버린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긍정에서 다시 부정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의 잣대에서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실패한 인생의 잣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단순한 사람, 가라 라고 했을 때 가는 사람, 드리라 얘기할 때 드렸던 사람들, 기도해라 할 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승리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전교인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만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광야에 있는 것은 저주였고 광야에 있는 것은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도 만나를 만났고 메추라기를 만났고 단물을 만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어느 시대나 문제는 있다라는 사실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해석하고 풀어나가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시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답지 않게 다룰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도망가지도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찾고 두드렸던 이 여인의 응답의 결과는 뭐였어요? 부채, 탕감의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그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되었던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남편이 죽었고 신학생이었는데 처음에 고민이 없었을까요? 잠이 없었을까요? 또 이 철부지처럼 어떤 행동에 돌발적인 행동을 그가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깨닫는 거예요. 머리 싸맨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고민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성경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가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소개받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개와 4장의 말씀을 소개받았어요. 내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던져버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뿐이다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축복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된다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 이것이 종교개혁의 뿌리였어요.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했던 루터의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의 믿음을 소유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에 들으셨으며 내 기도에 주의하셨다. 즉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셨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쉽게 풀고 싶습니까? 하라는 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 말씀에 주어진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것, 손가락질거리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 한 병조차 없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제를 풀어주실 주님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여인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